함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사기 21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99쪽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이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 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루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그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동족 상잔의 내전이 있었죠. 그 일부 사람들 안에서 끔찍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강간 사건이 있었고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징계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겠다. 그래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니 한 개 지파가 모두 사라질 정도로 살육 행위가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지파가 사라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결정해서 그 보존한다는 그 결정에 따라서 또 뭐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차라리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한심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본문은 이 과정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한 것에 좀 집중해 보라 그럽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의 본성이 어떤 것이냐. 베냐민 지파가 동족 상잔의 전쟁 속에서 거의 사라지게 됐죠.
600명 남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님들이 고민하게 됐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손민인데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 과정에 살펴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 징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스바에 다 모여서 이들이 교리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 한 부분의 사람들이 다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이 그것에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또 무슨 짓이냐?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럴 수 있냐?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12,000명의 아주 용감한 전사들을 파견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을 싹 진멸해 버렸습니다. 살육이죠. 여자 400명만 남겼습니다. 그 왜 남겼다고요? 그게 방법이라고요. 그 베냐민 이제 지파가 다 사라지게 되는데 그 남은 600명에게 아내들을 이제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400명을 데려왔으니까 200명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 방법 하나 또 찾은 거 아닙니까? 저기 하나님의 축제가 이제 머지않으면 있게 되는데 거기 이제 여자들이 나와서 춤출 때 거기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매복시켰다가 하나씩 가로채 간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이 200명의 여자들이 뭐 여기선 그렇게 데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납치돼 간 겁니다. 부모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매복에 있다. 납치돼 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하면,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실제로 이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강간 사건,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 했는데 한 지파가 멸절되게 됐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했는데 온 한 성읍이 모두 살육을 당했습니다. 수백 명의 여자들이 납치됐습니다. 근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게 뭐이라고요? 이거 다 기도 중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리는 하나님 축제 중에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행한 사건들이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한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행한 일인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 전에 행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이게 말이죠. 모사드보다 더 모사드도 무색해할 그런 행동들을 했어요. 여러분 모사드 아시죠? 하도 유명하니까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철저하고 교활한 조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가 누구든 끝까지 찾아가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사살해 버리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정하고 한 행동들을 보세요. 딱 매복시켰다가 납치하고 살육하고 모사드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공동체 안에 선을 이루고 종리를 이루기 위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리고 행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죄악이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본문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한 가지 문제에 깊이 집중해 보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본성이 어떠한 것이냐, 그거 놓치지 말고 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한번 좀 찾아가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외우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저도 다 외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점점 닮아가야 되고 너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우리가 하나님 닮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지적한 것과 같은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 자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오는 거 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은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상관 안 하고 멀리 이렇게 제쳐놓고 사는 게 쉽습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가 한 개 중에 집이 2가정씩 있어요. 문이 2개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절대 안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우리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불이야 하면 나온다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불이야 해도 안 나와요. 불이야, 이따 보시 저기 관리실에서 오작동해서 화재 사이렌이 막 크게 울려요. 그래도 끔찍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밖에 나가 보니까 베란다로 밧줄 타고 싹 내려왔더라고. 그렇게들 서로 상관 안 합니다, 요새. 우리 어떻나 말이죠, 우리. 여러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낭망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뒷담화 깐다는 거 아시죠? 뒷담화 까는 게 쉽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게 쉽습니까? 포기하고 불평하며 사는 게 쉽습니까? 이웃을 향해 긍휼을 자비하고 긍휼 베푸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냉대하기가 쉽습니까? 착하고 선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교만하고 우시되고 자랑하기가 쉽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이고 게으름 피우는 게 좋습니까? 각각 다 좀 돌아보라니까요. 어느 게 자기한테
자기에게는 쉽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삶에서 졸지하기가 쉽습니까? 보는 것마다 다 사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듯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모습이 어떠해 보입니까? 제가 그래도 직분은 목사 아닙니까? 유대열 목사가 여러분의 눈과 그 마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는가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말이죠. 목사로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목사로서 선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음 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오늘 아침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인대요. 자꾸 욕이 나와요. 욕이.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교회와 복음에 충성하고 싶은데 보상이 없다고 자꾸 에이라 그럽니다. 에이라. 에이라. 그 에이라 왜 그런지 아시죠? 나도 못해 먹겠다 이겁니다. 나도 못해 먹겠다. 작년에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저희 아우를 만났으며 상봉했어요. 우리 아내랑 찾아갔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집에 찾아갔죠. 반갑고 눈물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만난데 저희 아내가 그 아우한테 첫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 형님 그 젊을 때 같이 있을 때도 그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더라고. 아이고야. 여러분은 어떠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죄인이고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유대열이라는 작자입니다. 선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패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아직 죄와 오염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원래 오거스틴인데 왜 요새 책에는 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나와서 발음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칼빈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우리는 성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무능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본문이 지금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모두 부패한 존재다. 큰 교훈이죠. 여러분,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인과 강간이라는 끔찍한 죄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정의와 선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행해보니까 한 족속이 모두 살육을 당한 겁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또 해봤습니다. 결정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한 성읍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자들은 납치됐습니다. 아니, 기도했다고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제 기간에 그거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외친 이 비명소리가 말이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사기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지으며 기록을 마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었다 합니다. 여러분, 그 왕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만 갈망하라 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해보고 결정하고 해봤지. 그래서 무엇을 보았더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란다. 그러는 겁니다. 참으로 이 사사기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자연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리도 현대 교회와 사사기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똑 닮은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노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의 모습 어쩌면 그리도 우리 모습 닮았느냐. 그 보드나무란 노래에 그 가사가 있어요. 이 사사기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리도 지금 현대 교회들의 모습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사사기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습니다. 성막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정과 행위들이 모두 더 큰 죄악들로 점점 악화 일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을 이 한 말씀으로 맺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교회들 보십시오. 그때와 같이 기도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헌물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와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모든 멋진 설교들은 해대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그런 겁니다. 각각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마련해 주시는 무당이 빌고 있는 그 신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그 산상수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산상수훈. 여러분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놀라운 말씀들 기억하십니까? 노하지 말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서 원수 사랑하는 것까지 어쩌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나 죽으라고 때리고 있고 내 걸 다 빼앗아 가는 자가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둘보는 보지 못하느냐. 둘보가 뭔지 아세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속가래입니다. 지붕 거 이렇게 되는 속가래가 그 둘보예요. 이따가 막대기 있다고 이렇게 두꺼운 거. 그게 우리 눈에 있다면. 여러분 사사기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면 어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결정들을 하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1992년에) 4월이죠. 저 미국의 로스안젤레스에서 흑인들의 큰 폭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폭동이었죠. 흑인 한 청년을 백인 경찰들이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법원에서 그 경찰들의 행위가 뭐인가 판결을 내렸는데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흑인들이 분노했죠. 그래서 다 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로스안젤레스 LA 이제 중심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한인타운이 있는 겁니다. 한인타운으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분노를 거기에다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그 폭동이 너무 크다 나니까 경찰들이 모두 철수해 버렸어요. 말하자면 기겁해서 도망친 거지요. 사회 질서 유지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된다는 자기의 책무를 모두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의 보호가 없는 그 방치 속에서 흑인들의 분노가 그대로 한인타운과 한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방화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약탈했습니다. 사람들을 어쩌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60명의 한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2,3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00개의 한인교회가 약탈과 방화를 당했습니다. 손해액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1조 원이 됐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인데. 여러분 그때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이거 보고 굉장히 학습했습니다. 루프탑
코리안, 루프탑 코리안, 옥상에 올라가 있는 코리안들 아닙니까? 그들이 작용단을 만들었어요. 공권력이 모두 도망쳤으니까 시민을 보호해야 되고 질서 유지해야 될 경찰이 모두 자기 책무를 포기하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쳤으니까 자체로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폭도들을 향해서 경고 사격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모두 이제 바리케이트 설치하고 그럼에도 우리 한인들이 그들을 절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경고 사격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보복을 다 뒤로 하고 거리로 모두 나가 울면서 호소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흑인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흑인들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흑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고, 특별히 노숙자 된 흑인들에게 그 음식과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보급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 흑인들이 우리 한인들을 죽이고 쏘고 때리고 약탈하고 불지른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이 나가서, 우리 LA 한인들이 나가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음식 주고, 옷이 없으면 옷이 주고, 구할 것이 없으면 쉘터 제공하고, 어떻게 LA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성숙하고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사실을 보다가 너무 감동해서 조금 자료들 여러 개 갖다가 좀 연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우리 믿음의 우리 동포들이 그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폭동과 그 후의 모든 결과에 대한 아주 교본이고 교과서처럼 우리 동포들이 참 칭찬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꼭 우리 심령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지 않으면, 우리 길에 빛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으로, 우리 길의 빛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이 하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정의와 선을 실행한다 했지만 더 큰 악과 죄를 범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대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체이고 본체이신 말씀이 늘 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죄인임을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하며 말씀 붙들고 사랑과 화평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목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딴에는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점점 더 죄악을 크게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이 왕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교훈으로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으로 우리 길의 빛으로 삼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화평을 실천하는 하늘의 복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